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마이크를 빼고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게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 목사님도 주사님도 우리 자녀들도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일단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하고, 예배가 이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현장에 흑암의 세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더 쉽고 더 정확하게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 축복을 이제 누리는 곳이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운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나도 헷갈려가지고. 뭐 누르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 교회는 이런 게 없습니다. 오늘 교회 운동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사실 다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남기고 가신 곳이 어디냐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으면은 나머지는 다 회복되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좀 작은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드릴 교회가 있다. 그건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당장 여기 교회가 없어지면요 이 지역에는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후대들은 비참한 사단 문화 속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빛을 비추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더 큰 축복의 문들이 많이 열릴 겁니다. 그럼 교회는 세 가지 축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 복음의 축복을 계속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걸 강조하고 부흥됐는데 지금 문 닫는 교회가 세계교회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바른 복음, 오직 복음, 절대 복음, 정확한 이 복음을 계속 선포하면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0.1%의 하나님이 준비하는 렘넌트 교회를 하나 쓰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버릴 게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도 모르게 딱 우리에게 내려온 게 있는데 이게 남아있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고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자꾸 내 것이라고 못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있으니까 돈 못 놓는 겁니다. 나중심의 거 못 놓는 겁니다. 성공 그거 못 놓는 겁니다. 그걸 위해 달려가는데 자기에게 계속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 거라고 하지만 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거 비슷한 말이지만 이것 속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와 있는데 안 그러고 싶은데 내 걸 강하게 붙잡을수록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신 문제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감사한 게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그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린 아이가 막 3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미라로 발견되기도 하고, 그 미궁 속에 빠져 보니까 안에 내용을 보니까 더 엉망이에요 뭐.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불신자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누가 딱 자살했다 이러면요, LH 자살했는데 집 사라. 또 누가 자살, 뭐 연예인이 자살했다 이러면 전부 다 십자가 다 걸어놨어요. 누가 뭐 해가지고 국회에 자살했다, 전부 다 십자가라. 아니 왜 꼭 기독교인들만 자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많은 숫자가 이렇게 갑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내 거 딱 가지고 얘 거 가지고 그래.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게 나를 종교생활로 무속으로 하나님보다 높은 걸로 자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문제가 말을 못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뭐로 지금 반대 왼쪽 이건 반대 안 붙인데 또. 여기 있습니다. 네. 보면 되네요. 이걸 이렇게 안 써요. 옆에다 대고 이렇게. 좋은 것만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용히 지금 안 됩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이게 상수로 다 붙잡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게 율법적인 걸로요, 우리 다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그에 어디서 오냐면요, 가정에서 옵니다. 이제 자기 갖고 있는 상처가 있는데 그 부모님이 통해서 오는 것들이 좀 많아요. 이 말이 그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계속 사람들이 자꾸, 아니 부모님이 저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좋은 말을 많이 하다가 한 번씩 또 우리가 말하다 보면 사람인데 툭툭툭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가 제 욕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얘가 그게 엄청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남들하고 이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얘가. 그럴 수도 있지. 또 캐피리면 또 저희 또 지사람은 또 몸이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태에서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때부터 이제 많이 오는데, 누가 그런 거 비슷한 것만 얘기해도 그냥 누가 칼 가지고 자기 가슴을 쑥 찌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게요, 이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니까요, 딱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 이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습니까? 혹은 모든 일이 끝났는데요. 끝나셨죠, 여러분? 네. 그리스도께서 끝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뭐냐니까, 이래야 돼, 그러면 안 돼, 이래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건데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것들이요, 정말 엄청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다, 좀 사람이 저렇게 왜 고지식할까? 그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쫙 내려와가지고 어느 날 자기에게 딱 자리 잡았어요. 그 사람들 말도 잘 안 해요. 그러면 자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왜 그러냐? 자기는 말로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단이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흑암, 혼돈, 공허, 이 말이 엄청 무슨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덮였어요. 근데 이렇게 됐다는 게 덮였거든요. 지금 자기가 덮였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혼란스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 편하냐? 공허해요, 이게 지금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이게 쉽게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우리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 진짜 성공이 뭐냐? 성공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공의 시작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고넬료 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고넬료 집이 사실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당도 교회지만 여러분 살고 있는 가정 자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필이면은 갈대에서 나오는데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 돌아가시고 딱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이 조카가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재산을 가지고 분쟁하기 막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조카하고 싸웁니까? 삼손이. 근데 아브라함 대단하죠. 이때 어떻게 하냐니까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딱 네가 원하는 거 다 해라. 다 양보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에게 모든 축복, 모든 성공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성공의 시작입니다. 내가 갖고 있다 맞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그래도 근근히 붙잡고 있던 그거, 그걸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래 나는 예배로 승부를 본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검성부는 예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한번 야곱 봐보십시오. 야곱은 에스가 죽으려고 합니다. 아니 가정에서 형제끼리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지금 가정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요 알게 모르게 알게 서로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감정적인 게 있어가지고요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근데 이때가 하나님 뭐라 얘기하면 성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 무슨 말도 안 되게 이때 무슨 성공 시작입니까? 이때 도망가면서 이제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진짜 자기 지금까지 아버지께 들었던 거, 이때까지 설교에서 그렇게 들었던 말씀 중에 그 하나님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여기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꿈에 싹다리에서 주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요셉을 봐보십시오. 요셉은 이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형들이 10명입니다. 아니 어머니가 3명인데 자기 어머니는 안 계세요. 이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요셉이 뭘 받느냐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계획을 발견했어요. 자기를 향한 언약, 비전, 꿈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현장, 우리 가정 현장, 가장 어려운 현장, 교회 현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왜 복을 받냐면요 특별히 목회자 자녀, 중재 자녀들이 왜 복을 받냐면요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갈등이나 어려운 것들 다 가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부모님이 하나님께 쓰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나중에는 자기에게 오는 똑같은 문제가 있을 때 어디 가냐니까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쓰는 겁니다. 그게 성공이죠. 뭐가 성공입니까? 돈 좀 잘 버는 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돈 잘 벌면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은 뭐가 보이냐니까 교회가 다르게 보여요. 교회가 가장 축복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와가지고 예배드린다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때 이제 보여지는 게 아, 내 과거가 발판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음의 축복을, 복음이 모든 것임을, 오죽되는 것임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처절한 과거들을 허락하셨구나. 이거 외에는 없구나. 야, 여러분 그 본부장을 하기라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LH 본부장, 제가 아는 분은 그 의료보험 협동조합 본부장 하셨는데 그 자리에 가려고 하면요 먼지 하나 틀었으면 나오면 안 된답니다. 근데 그거 했는데 자기가 느끼기에 남들은 밑에 있는 직원들은 더 많이 해먹는데 자기는 뭐 조금 했는데 못 견뎌요 그걸요. 아 그럼 왜 죽습니까 죽기를. 그거 가지고 그래 내가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실수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꼭 죽어야 됩니다. 드러나면은. 지금 대통령도 재벌도 국회의원도 시장도 성공한 사람 전부 다 하나 같은 거는 딱 문제가 오면요 발판이 아니라 이건 죽어야 되는 문제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이런 과거 가정 왜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하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홀로 다락방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다른 게 잘 안 돼도 조용한 시간에요. 계속 이 축복을 한번 누려보세요. 먼저 여러분이 가그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인정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허락하셨구나. 그럼 오늘 그래서 이 시간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한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대전 언약교회는 내 인생을 들여서 섬겨야 될 교회구나.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오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래 교회가 안식처다. 여러분 집에 가서 쉰다고 그게 안식입니까? 육신적으로는 안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는데요. 사람은 영, 정신, 생각, 마음, 몸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계속 피곤해요 사람은. 근데 영적으로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 생각에 힘을 주십니다. 그럼 그 힘을 가지고 몸은 조금 피곤한데 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이라니까요. 그 축복을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 속에 오늘 나를 예배 자리에 인도하셨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맞다고 인정만 되어지면요 그때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감사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예배,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시고 이런 비밀들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안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운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안 흔들리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복음은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저런 일들은 많이 옵니다. 저는 요즘 그러는데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요. 뉴스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제가 당할 수 있는 문제고 여러분이 당할 수 있는 문제예요. 환경이 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실 뿐이지 우리도 저 상황에 처하면요. 똑같이 사단에게 공격받으면은 이 원죄 출신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어요. 우리가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 상태에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축복만 계속 여러분 누릴 수 있다면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게 전도의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 이렇게 하면 부담부터 가시는데 그건 내가 가가지고 누구한테 말하고 복음 전하고 그게 전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전도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드림 협동조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신보수가 금방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쭉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건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에서 캠프를 했는데 사실 불신자 영접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전도운동을 캠프를 하거든요. 그럼 캠프할 때 전도 되냐? 아니요. 나가서 밥 먹고 올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왜 캠프를 계속하냐? 캠프를 계속하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니까. 우리는 계속 그냥 밥 먹고 놀고 같이 기도하고 대상도 놓고 기도하고 또 만나보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오는데 이상하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다른 곳에 사람을 자꾸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 지금 당장 계산했을 때 이렇게 하면 뭐 되겠냐 안 되겠냐? 사람이 너무 단면적이고 앞에 것만 봐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딱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아 그래, 이 축복이 복음 받았으면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이 복음을 증거해주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다. 그럼 내가 여기에 작은 헌신을 하는 거다. 그 마음을 열어 먹으면요, 그 다음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시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면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감히 말하는데 여러분 자신도 이 전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된다 안 된다 아무리 계산해도요, 여러분 절대 이 전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안 된다, 마음에 여러분 낙심하고 있거나 여러분 생각에 안 되는 거다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이 그래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이때까지 기다리시고 일을 안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언약이 하나님이시고 이 복음이 지금 증거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집으로 움직이시는데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마음먹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이 어디서 일어났냐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집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딱 한번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승부를 다 걸려고 하거든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 선도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로마 그 군사력 정치를 가지고 다 무너뜨릴 수 있는데 집에서만 하는 건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헬라 문화가 있는데 집에서 이 말씀 운동하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코로나가 지는데 이런 숨어 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린다. 누가 뭘 합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저희는 지금도 계속 가정가정마다 지교에 가고 예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뭐 신고하냐? 아무도 신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식당 가면요, 사람들 같이 누구 앉아있으면 막 신고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집에는요, 아무도 방해를 안 해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막을 수 없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여시는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3,000군데 제자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요, 곳곳마다 3,000군데에서 집에서 말씀운동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독립운동을 할 때요, 이걸 막을 수 없었던 게 뭐냐니까요, 집에서 그걸 준비하는데 어떻게 순사들이 다 일일이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독립운동 하나하나 다 찾아다닐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건요, 아무도 못 막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집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보니까 9장에 보니까 오늘 고넬료 집만 읽었는데 사실은 여기 아나니아의 집, 애니아의 집, 다비다의 집, 피잔시모의 집 계속 나옵니다. 또 바울팀이 갈 때는요, 누디아의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계속 나옵니다. 심지어 로마의 셋집에서 셋방에서 바울은 끝에서 복음 전했다니까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어떡합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그건요, 집에서 모이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라고 붙였어요.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로마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모아가지고 이제 같이 집에서 너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긴 곳이 이제 교회가 된 겁니다. 지역에. 그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이 교회들이 생겨진 겁니다. 이제 이건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념이나 사상이나 교권이 절대 막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이 전도를 근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에 신사참배 문제로 평양하고 대구하고 서로 붙었어요. 이게 너네들은 신사참배 했잖아, 우리 신사참배 안 했어. 이래가지고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이 안 묻고 안 쓰고 교회에 헌금하고 이렇게 교회를 막 세워놨는데요, 딱 하나만 잊어버렸습니다. 주일날 딱 종치면요, 평양에서는 아무도 장사하는 데가 없어요. 모두 다 교회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 제2의 예루살렘이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그거하고 만족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응답받았으면 됐다. 여러분, 여기 계속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건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 안 받으면 다른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이거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딱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김일성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잃어버리면요, 그때부터 모르게, 나도 모르게 산업에, 건강에, 가정에, 부대에 계속 뭔가 모르게 전쟁 같은 일이 계속 터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거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 제일 필요한 겁니다. 필요성이죠.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할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손에 잡혀 있냐면 사단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이 복음 못 들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전도의 당연성.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거든요. 잘 사는데, 돈 많은데, 성공했는데, 그렇게 지식이 뛰어난데, 이 사람은요, 사단에게 딱 쓰임받다가 끝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모든 족속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안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더 어려움 나갑니다, 이게. 근데 이걸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겁니다. 이건 그냥 복음을 받냐 안 받냐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영원한 지옥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겁니다. 이게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끝은 어디냐? 이 복음이 다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구를 돌리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전도의 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가 사실은 기회고, 지금 우리가 남들이 다 안 될 때가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뭘 고민하시냐면요, 캠프를 조금만 넣고 여러분 준비해 보세요. 지금 오히려 제가 보니까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요, 사람들이 집은 못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엄청나게 갈급해요. 여행을 다니던 사람들이 여행을 왜 다닙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걸 이제 푸는 방법이 여행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못하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블루라 해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막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점점 정세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에게는 참 좋은 게 이때 그 사람을 조금만 이해해주면요, 전도는 쉽게 알려집니다. 왜냐, 실제로 이 사람도 지금 고통당한 사람이 눈에 보일 만큼 드러났어요. 이제는요,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지금 잠 못 자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실제 우울증, 공황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답을 주는 거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약간 조금 이런 부분들은 이해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이게 캠프를 하는 데서 조금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복음의 꽃을 피울 때는요, 한 200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30년 만에 급성장해 버렸어요. 이게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우리나라 농경 시대에서 농경사회에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부터 우리가 잘 살아보고 새마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산업화 시대가 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금방 오더니 지금 이제 3차 산업시대가 됐습니다. 그래 정보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지금 너무 발전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4차 시대 산업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이게 보통 한 나라에서는요 한 세대 농경사의 인생을 끝나고 한 시대를 살고 끝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시에 이걸 같이 쫙 다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특별하죠. 그러다 보니까 급성장하다 보니까 적응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니까 굉장히 감정적인 성격이. 저기 딱 맞춰서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좀 사실성이 좀 결여됩니다. 대충 좀 빨리빨리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성격이. 그런데다가 좀 합리적이지 못하죠. 굉장히 주관적이죠.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저거 맞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딱 자기 중심이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미신을 많이 섬겨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한탕을 계속 노려요. 우상적이다 보니까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뭘 잘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한탕해가지고 받아내려고. 요즘에 그렇게 로또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저는 한 번도 안 사봐서 잘 모르겠는데 낙이 없대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우리가 흑수저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그냥 우리 인생에 낙은 로또밖에 없다. 참, 이렇게 사람들이 심각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곳곳에 우상은 좀 더 득세하고 있죠. 이게. 이런 요행을 바라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조금만 그 사람들을 주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조금만 인정해 주면 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나 절이나 성당이나 다 똑같다. 똑같은 종교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한테 마음이 딱 닫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다음 복음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딱 무슨 문제가 왔을 때 아 저분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좀 뭔가 다른 것 같다. 그럴 때요 마음문을 열시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같이 쭉 해보니까요 뭘 느끼느냐니까 저분이 갖고 있는 뭐 신앙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이분과 같이 친한데 이분을 봤을 때 아, 저분은 좀 뭐 다른 것 같아. 일단 뭐 전문성이 뛰어나든지 안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든지 이렇게 느껴지면요 내가 이분에게 신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이 복음을 같이 나한테 저를 다 초대해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영접합니다. 근데 길 지나가다가요 뭐 좀 하다가 이 사람 좀 알아 내가 아니 목사님 같이 봤는데 복음 안 받아봐라 이러면 들어봐라 이러면 꼭 들어야 되나?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억지로 예수는 믿을 수 있는데 그 다음 연결이 안 돼요. 이게. 근데 이 사람과 내가 신뢰관계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신뢰관계가 다 돼 있는 중에 다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거의 교회, 양육되어지고 교회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면 됩니다. 사람은 못다. 모양은 다르고 시간표는 다르지만 창세기 3장 문제가 영적 문제가 딱 드러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고통이 오거나 갈급할 때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릴 때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언제 올 줄 몰라요. 각 사람마다 다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70억 인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으면요 영적 문제가 70억 개 존재하는 겁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병은 똑같을 수 있어요. 뭐 다리가 잘렸다, 암이 걸렸다, 그건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 문제는 다 모양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다가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으면요 조금만 이 사람과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담지 않습니까? 그때가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담으면요 자꾸 그 사람이 보여줘요. 마음이 담기니까. 근데 또 들려요 그 사람 이야기가.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아 이 사람이 참 어렵겠구나 할 때 그때 가서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열어본다니까요. 전도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정인으로 쓰는 겁니다.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여러분 잘 유지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면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비를 많이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확실히 다릅니다. 저는 이제 완전 불신자 가정에 있다 보니까 기도의 배경에는 잘 없어요.
제가 느끼는 게 저는 하나님을 몸으로 너무 많이 체험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걸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옆에 보면요, 기도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부드럽게 쓱 가요. 여기 보니까 참 보면서 야, 기도 눈에 안 보이는데 영적인 과학입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데이터가 정확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뭘 준비하시냐면 이 사람이 다 갈급할 그때 내가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6가지 쭉 상태가 나오지만 이 사람이 정신병이 있다. 그러면은 왜 정신병이 왔냐?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온 장세기 3장의 영적 문제다. 그게 부모님을 통해서 너에게 내려온 건데 이 문제를 가만히 두면은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에게 내려간다. 네가 만나는 사람인데 똑같이 네 영적 상태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성경에 나와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 말 듣고 여기서 이건 운명인데 못 나온다.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우리 생명 되시고 영원히 바뀌지 않는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있지만 이 사람에게 뭐 경제적인, 건강적인, 인간적인 이제 갈등이나 이런 문제가 올 때 그때가 시간표입니다. 그때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 시간표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 입원했다, 무슨 사고 났다, 무슨 일이 생겼다. 그때는요 무조건 찾아가야 됩니다. 결혼식은 안 가도 장례식은 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이 다쳐버리거든요. 그런데 안 가면은. 근데 딱 상처 이 사람 문제가 왔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는 열렬히 지쳐도 가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거 조금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의 축복도 누리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진짜 중요하게 누리게 될 축복이 뭐냐니까 제자의 축복입니다. 결국에는 누가 남냐? 제자가 남습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목사님의 제자, 교회의 제자가 되어지면요 자연스럽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제자의 길로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대전 언약궤에 드릴 수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와 함께 대전 언약궤에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안내해 주면 됩니다. 이걸 제자는 세 가지의 깊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에 감격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야 된다. 이건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넌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책임져준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여러분이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분유도 타주시고 옷도 사입히셨고 다 책임지셨잖아요. 애가 여러분들이 뭐 했습니까? 울었죠. 울었죠. 그럼 다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가주신 거잖아요. 옆집 아저씨는 안 해줬을 거 아닙니까? 저는 옆집 애 동기저귀를 안 갈아줬거든요. 냄새 되게 나더라고요. 우리 애 마음가 냄새가 안 나는데 그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감사와 감격이 계속 있으면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찬송가 405장 예전에 지금은 이제 305장이죠. 그걸 지었던 뉴턴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원래는 노예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다른 노예상보다 좀 악질적이었어요. 보통 노예들이 오면은 가족들이 오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한 집에 팔아요. 이렇게. 이 사람은요 아빠 저쪽으로, 엄마 저 집으로, 아이 저 집으로 막 생일을 시켜요. 입으로 그렇게 막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목회자가 됐네요.
이분 목회자들에서 늘 이게 제수복을 입고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노예복을 입고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왜냐? 나는 너무 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항상 이분이 마지막에 예배에 있으면 했던 말이 있답니다.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신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꼭 했답니다. 왜냐? 나 같은 인간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서 나왔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없는 완전한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살 수도 있고요, 잘 못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유광수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좀 돈 있으면 또 좀 잘 먹고, 좀 많이 먹고 많이 싸고, 좀 없으면 좀 적게 먹고 덜 싸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돼지가 나왔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사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내 인생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계속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라합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대전에 살고 있는 우리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 우리 자녀들과 사모님한테 딱 하나님 보실 때 내 자녀에게 내가 말을 전달하고 싶은데 딱 중요한 것을 마음에 딱 주셔가지고 그걸 전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적어 와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하실 말이 있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안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우상이면은 저 절에다가 부처처럼 딱 모셔놓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내 교회 왔습니다, 십자가 하면 인사하고 뭐 헌금 좀 드리고 갈게요, 이럴 것 같으면 말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이 맞고 틀리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다 적혀 있으면요, 계속 뭐라니까 저렇게 말하면 되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만 개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구나. 저는 요즘에 저희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요, 제가 뭐가 느껴지냐면요, 야, 하나님 우리 집을 다 아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내 상태를 다 아시는가 보다. 저한테 꼭 집어해 주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제 말은 여러분 잘 안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와가지고 사실은 좀 훈련에 대한 부분들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큰 걸 얘기하고,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딱 맞는, 여러분 개인에게 맞는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담임 목사님이세요.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마음이 주는 그 가지고 늘 기도하고 한다고 장로님을 생각하고 근사님을 생각하고 지사님을 생각하고 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사모를 생각하고 늘 마음을 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걸 쭉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안 들린다, 그럼 나는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요, 내가 다른 게 많이 들려있어요. 우리 애가 집에서 밥을 안 먹더라고. 밥 먹냐니까 오늘 배가 안 고프다. 뭐 먹었냐니까 안 먹었대요. 밥을 3그릇씩 먹으면서 집에 가가지고 밥을 뜯어 말면서 아무것도 안 먹고 왔대요. 제가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맞는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너무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을 주실까? 여러분 연애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만나면 가슴이 떨리고 설레이고, 하나님 오늘 내한테 뭐 말하실 게 있는데 이 문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 진짜 응답 받아야 되는데 있다니까요. 근데 왔는데 목사님 제목을 딱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까? 꼭 내 상황인데. 그게 매주 돼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행복자로 불렀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예요. 내가 다른 게 충만하든지 내가 목사님에서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부터 한 주 동안 목사님에 대한 이름도 대지 말고 기도도 하나 하지 마요. 한 번도 하지 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게 무슨 소리고 도대체 이럴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다음 주일에는 와가지고 매일 하루에 100번씩 하루에 목사님 이름을 계속 부르세요.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나한테 말씀 주십시오. 저 입술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 주시고 하나님 사자로 세우셨으니 나에게 말씀 주시고 세웠지 않습니까? 계속 얘기하는 100번 하루에 100번씩 그렇게 딱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놀랄걸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참 특이하시죠. 사과를 두 개 갖다 놓고 양파를 두 개 갖다 놓고 뭐 당근을 두 개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는 미워, 사랑해 글자를 적어놨어요. 똑같은 건데 글자만 그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사랑해 애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얘는 완전히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꿔서 넣어놨어요. 살아나는 거 이건, 이거 썩어가는 거 이건 또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한 번 시험한 게 아니고 종류를 바꿔가면서 또 여기는요 직원들한테 여기는 사랑해라고 계속 얘기해. 너 때문에 행복해라고 자꾸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탱글탱글한 거예요. 여기는 미워, 싫어 이렇게 계속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쓰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에 100번씩 계속 기도하는데 100번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 안 주신다. 여러분은 혹시 그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건 심각한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 그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 진짜로. 그러면요 교회는 무조건 살아납니다. 주의 백성들은 주의 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사자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요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바꾸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요 반드시 승리해집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이 뭐 하다 보니까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 때문에 이 시대에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께서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나를 딱 세우셨구나.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딱 주일날 강단에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를 딱 한 번 드리는데 거기서 내 인생에 답이 다 나는 거예요. 고민이 다 해결되어지고 아 내가 그러면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라고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배 한 번으로 인생이 끝나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귀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런 은혜과 축복을 계속 누리면 결국에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늘 감사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에 내가 성도라는 거, 저는 이렇게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목사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해 그게요. 그리고 이 자체가 응답이에요. 뭐가 되고 안 되고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게 늘 그냥 응답 자체예요. 내가 이 오직 복음의 증인이에요. 그냥 오직을 가졌으니까 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난 오직을 가진 거예요. 이거요. 그걸 듣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죠. 이 속에서 나의 제목도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응답도 계속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깊은 은혜를 받고 있으면요 이제 나오는 게 자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지금까지 안 되고 또 안 되는 반복적으로 안 되는 영적 문제 속에 나를 두셨구나. 사람이 해도 해도 안 되는 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분 옛날 때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시커머스 이봉원 씨, 그분이 시커머 망했다 이거 했거든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했는데 50분 했는데 50분 망해부터 하지 않습니까? 딱 소고기 집을 딱 차리면 돈이 될 것 같다네요. 그 돈 많이 벌거든요. 딱 차리니까 뭐 소고기
뭐 강원병 터져버리고 이번에 통닭집을 한번 찾아봐 이러니까 뭐 갑자기 뭐 조류 막 터져버리고 할 때마다 어떻게 그때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냥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드러난 문제도 있고 나만 아는 문제도 있고 내가 모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지금까지 쭉 보호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적 문제가 있으면요 사람이 아무리 서로 잘해줘도 그게 미워 보여요. 그게요. 그 개하고 고양이가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개하고 고양이 사이가 왜 안 좋냐 이렇게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개하고 고양이가 어느 날 선을 봤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개가 고양이 보니까 고양이 너무 예쁜 거예요. 또 고양이는 또 개를 보니까 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딱 둘이 서로를 쳐다보는 순간 갑자기 뭐가 찌질이 왔어요. 보니까 개는 좋으면요 꼬리가 위로 올라간다네요. 그러니까 꼬리를 쫙 올려가지고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는 너무 좋으면 꼬리를 내린다네요. 꼬리를 내려가지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서로 나를 안 좋아하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서로 원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부딪혀요. 나한테 잘해주려고 해. 근데 그게 미운 거예요. 저분 나한테 너무 잘해주려고 한 거예요 지금요. 그게 미운 거예요 그게요. 이게 뭐냐면은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 나만 아는 영적 문제 이게. 그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보여지는 겁니다. 잃어버린 나. 이게 뭐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 오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나를 다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서 오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요. 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요 아나니아가 자기를 잃어버렸는데 자기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걸 갖고 있으니까 딱 바울이 오니까 자기가 잃어버렸다 자기를 찾았기 때문에 정확한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까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로마도 보아야 될 만큼 그러니까 잃어버린 나를 완전히 찾아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청년 중에서 너무 이제 사이가 좋으니까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하는데 보통 이제 남자가 여자를 집에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데려다 주는데 데려다 주면서 이제 마지막에 집에 들어가기 남자가 딱 손을 벽에다 탁 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뽀뽀 안 해주면 못 들어가. 멋있죠? 그렇게 딱 하는데 계속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늘 못 간다고 계속 그 신랑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동생이 나오더니 언니야 아빠가 뽀뽀해주고 보내래. 그래서 들어가면서 얘기했어요. 아저씨 인터폰 누르지 마세요. 뭐 잘못 누르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뭐. 원래 뭐 얘네 때는 뭐가 덮이면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요 소중한 걸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살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도 응답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니까 나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게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누릴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누리며 또 하나님 주신 기존 신분을 발견하고 많은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면 그때부터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요 이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제자로 세울 수 있죠. 여러분 조금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좀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응답받고 헌신도 하고 싶고 전도도 잘하고 싶고 다 하고 싶잖아요.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이렇게 쭉 교회에서 복음을 쭉 누리고 전도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만큼 이해되어지고 그러고 나면요 제자의 축복도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와서 사모를 쭉 했지 않습니까? 왜 그걸 지속해야 하냐면은 이걸 쭉 하는 중에 어느 날 이렇게 응답들이 쭉 온다니까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굉장히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안 흔들리고 여러분 계속 기다릴 수 있으려고 하면은 말씀이 나와 맞아야 됩니다. 그게 계속 여러분이 누려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응답이 딱 맞아져야 돼요. 그리고 현장과 내가 맞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딱 될 때요,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그리고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이게 하나가 딱 될 때요, 그때부터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일을 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다르죠? 우리 애들은 삼중생활 하거든요. 학교 생활 다르고, 교회 왔을 때는 완전 천사처럼 막 행동하다가 집에 오면 또 집에 완전 퍼져가지고 누워가지고 안 일어나고, 이게 삼중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려고 하는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는 집중이 안 되는 것도 이게. 또 예배는 또 들으러 와요. 또 가는데 또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이게 또 학업으로 연결되어지고 이게 또 현장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딱 들었던 말씀이 이 시간에 딱 끝나는 거예요. 이 시간 멈춰지고 그 다음에 또 내 생각을 가지고 가가지고 또 일하고, 그럼 집에 와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살고 하루 이렇게 하루를 뚝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아무도 여러분의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줍니다. 랩런트 7명이 그냥 랩런트들이 된 게 아닙니다. 그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과 그 부모님들의 기도의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미리 내가 이 사람 만나면은 이 사람을 이렇게 제자로 세워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어떤 제자로 세울 거냐,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은 내가 이런 응답들을 교회 속에서 누리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개순도 하는 중에 당신을 만났는데 당신이 나와 똑같은 길을 갔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너희에게도 그대로 성취될 거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고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 가장 고상한 지식.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건 다 쓰레기다. 왜냐? 사람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성공은 할 수 있고 돈은 벌 수 있는데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최고의 지식,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갈 때마다 지역을 살리고 그래서 교회를 세울 만큼 역사는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가졌다. 그 속에서 나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내 최고의 것을 발견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그 부름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최고의 상급을 가는 겁니다. 그럼 내게는 모든 이름이 복종할 수 있는 최고의 권세 가진 그 이름이 내게 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 흔들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은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상한 거 하면요, 부흥되고 난 다음에 망합니다. 차라리 부흥 안 되는 게 낫습니다. 오직 복음만 증거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오늘 영적 문제가 있었는데 또 내일 그 영적 문제가 또다시 어떻게 뒤집혀서 나올지 모릅니다. 성도들 개개인이 어떤 문제가 또 닥칠지 모릅니다. 사단이 어떻게 끝낼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한 번만 들으면 사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 사람들 나와 똑같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교회 운동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하지성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중요한 또 메시지 주실 겁니다. 그때 동안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최고로 기도를 많이 하시다가 이 응답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다시 또 우리 같이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 언약교회 주시는 언약들 성취해 가시는 것을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에 우리 대전 언약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가정을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시대에 교회 운동의 주역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파괴되는 시대에 랩런트들이 무너지고 문화가
흑암 문화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제대로 세우는 이 축복을 교회 속에서 누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역사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또 바울이 고백했던 그 최고의 고백이 교회를 대전 언약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